12주년을 맞은 오늘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 감사의 축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한하여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세미나들을 섬기면서 진짜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도 오래되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부족하지만 시작을 했고 지금 목회사관학교 9기까지 올해 이제 연말부터 해서 10기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역은 이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뜨거운 부담감을 주셔서 그 꿈을 꾸었고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정재 목사님을 멘토로 삼아서 지금 다음 세대의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와디프 개척학기 2기까지 진행됐으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꿈을 꾸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온라인 시대에 이 스콘 앱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서만은 안 되겠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부담감 때문에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저항합니다. 시대가 주는 오늘이라는 현상에 주저앉고 싶지 않고 이 시대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문화,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본문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200번도 더 넘게 읽었습니다. 주님 라마라이스 뭔가요? 저는 12년 동안 라마라이스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이제 12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변화 속에 라마라이스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 뜨거운 질문을 가슴에 안고 이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제게 이 말씀은 라마라이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 피하여 갔다. 따라합시다. 피하여 갔다. 라마라이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피하여야 할 사람들의 피할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실망하고 자기 고향 라마에 갔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자 시대에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서 그곳으로 모여왔습니다. 피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울이 자신을 경쟁자로 죽이려고 달려올 때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로 여겨진 이 라마 나요스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찾고 자문하고 의지할 라마 나요스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위대한 왕 그 다윗이 나오기까지 라마 나요스는 그를 피난처가 되어서 숨겨주고 그의 아픈 마음을 덮어준 아름다운 곳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은 그런 피난처입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할 단어는 전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자 자신의 상황, 즉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라마나요스는 그렇게 자기의 답답하고 소갈이하는 마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장소 이전에 목회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마음껏 소리 높여 자신을 토해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목회 현장에 삐그덕거리는 소리, 목회 현장의 답답한 현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 달려와 자기를 토해낼 수 있는 곳 라마나요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단어는 살았다는 단어입니다. 라마로 가서 사무엘은 다윗과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찾아간 라마나요스는 금방 발각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곧 사람을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런 소식이 사무엘에게 들려졌고 다윗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사 그들을 그곳에서 자신의 본분인 다윗을 잡는 일이 아니라 예언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 사울이 라마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수조차도 이곳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사무엘과 다윗은 들었고 보았고 살았습니다. 삶은 매우 복잡하고 날카롭습니다. 힘겹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그 삶을 다윗과 사무엘은 라마 나요트에서 살았습니다. 라마 나요트에 거하는 시간은 숨어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소식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왔다는 소식, 사울이 친히 왔다는 소식,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역자들의 한숨의 소리, 먹을 식사가 부족합니다라는 소식, 누가 아파요, 누가 힘들어요, 하루도 뻔한 날이 없는 그런 소식들이 난무하는 곳이 라마 나요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따라합시다. 살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며 그들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지를 다윗은 사무엘과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만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주기로 온 사람이 예언하며 변하는 하나님의 처리법을 배웠습니다. 도망해야 할 순간이 찬양해야 할 순간으로 바뀌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하나하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의 그 영광을 그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거듭남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훗날 이런 라마나요시되어 세상에 피하여 온 자들의 라마나요시 되어 주었고 그들의 한숨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마나요시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 다윗을 세웠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만드는 위대한 문화부흥을 만들어내고 영적 번성을 만들어냈던 위대한 장소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자리 라마나요트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나요트의 이 세 가지 단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쉴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숨을 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라마나요트는 앞으로도 이 세 가지 정신을 잊지 않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피할 곳이 필요한 이들에게 피할 수 있는 곳, 답답한 가슴을 토해낼 수 있는 곳, 또 함께 살며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하는 것. 부족하지만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곳 라마나요트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랑의 힘이 저희들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라마나요트이
다시 한번 세상을 비춰내고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남만하시 되어주셔서 이 거룩한 일이 이 땅 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